이 구원과 관련된 용어가 이게 두 종류가 나오고 있죠. 여기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리고 44절에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제 용어가 이 구원 구조 이렇게 이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앙에서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서 용서받아서 참된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멸망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바다에서 구조되는 것은 구조되는 거죠. 바다에서 구조되는 것, 화재의 현장에서 구조되는 것은 구조한다고 하지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거든. 그런데 왜 바울한테는 죄수들이 헤엄쳐 나가면은 자기들이 죽을까봐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막아서 왜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는 거죠. 천도하고도 상관이 없고 또 뭐 구원이라고 해줄 만큼 이 바울의 죽음은 고귀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조인가, 그렇잖아요. 누구는 구조라고 하고 누구는 구원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누구를 죽일 것이냐는 거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이 질문. 파선하여서 모두가 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바울은 분명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그의 말대로 오직 배만 조금 파선하고 부서질 것이다 해서 진짜로 고물 41절에 배 뒷부분이 큰 물결에서 깨어져 나가고, 그래서 진짜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바울의 말대로라면 다 산다 그랬는데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고 그 형량 판결대로 형량을 받으면 수감되든지 사형이든지 뭐 아니면 풀려나든지 그렇게 될 건데 그 짧은 순간에도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까,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군인들이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군인들이 죄수들, 다른 뭐 업자들이야 자기들이 살건 뭐 어떻게 하건 그것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육지에 상륙하면 되고, 이 죄수들은 육지에 상륙해도 그게 한 30km 정도 되는 섬인데 뭐 잠적하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한번 놓치면 못 잡아들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인들은 아예 이 배에 있을 때 뛰어내리기 전에 죄수들 싹 제거하고 자기들이 책임이 없게 만들려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똑같은 판단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뭐 멀리는 아니고요, 가까이 들리고 있죠. 존엄사의 문제, 안락사의 문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선택지향적이고 인간적입니다. 누구의 죽음, 존귀한 죽음이 뭐냐는 거죠. 존엄사가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돌봐주지 않은 채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은 고독사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시신을 챙겨주고, 노숙자들은 무연고자로 처리되어서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안 받아주고 그냥 간단하게 얼른 화장해가지고 이런 존엄사가 뭐냐, 고독사가 뭐냐. 또 안락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안락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 죽음이고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죽음은 안락하게 죽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안락하게 죽는 걸까요? 이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 시대에. 임신 중절, 아이의 생명을 살릴 거냐,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싫더라고요. 이것은 범죄 행위거든요, 사실은. 여성의 선택권이라고 하니까 임신 중절을 여성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순간 생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독하는 표현이거든요. 자기가 마치 생명의 결정권자인 양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릴 것이냐 얼마나 고민스러울까요? 그런데 이것을 딱 보여주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누구를 살릴 거라는 거죠. 갑자기 돌발 상황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여인을 살릴 거냐 아니면 노파를 살릴 거냐, 이것을 프로그램을 해야 된대요. 자율주행차에다가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누구를 피할 건지, 누구를 살릴 것인지, 그 말은 누구를 죽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2018년도에 AI의 그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문제를 세계적인 과학 잡지죠, 네이처지에서 무려 230만 명에게, 전 지구에 속해 있는 무작위로 뽑은 230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살릴 거냐는 거죠. 반대로 누구를 죽일 거냐는 문제죠. 그랬더니 선택이 달랐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우리가 오늘 이게 굉장히 애매한 딜레마인 거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서구권에서는 사람이 많은 쪽을 살려야 된다. 숫자, 사람이 적고 많다면, 그렇다면 당연하겠죠. 우리도 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쪽을 살리고 적은 쪽은 죽인다. 진짜로 그래야 되나? 그럴 수가 있는가? 또 둘째, 나이가 어린 쪽을 살려야 돼. 동의하십니까? 나이가 어린 쪽을 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몸집이 작은 쪽을 살려야 돼. 어린 쪽하고 몸집이 작은, 동등한 나이라면 몸집이 작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서구에서는 말했어요. 이게 의례적인 표현인가,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 하는 표현인가, 외식적인가, 가식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그 답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집단군에 속해 있는지, 윤리적인 집단인지 아니면 비도덕적인 집단인지, 이것을 그 조사하는 연구원이라든지 기관에서는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것이 답에 포함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서구권에서는 숫자, 어린 순, 몸집이 작은 순이었습니다. 살린다는 것이. 그런데 반대로 동양권에서는 사람의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보행자 우선이다. 차보다는 보행자가, 차가 망가지는, 이거 당연한 선택인데 보행자가 우선이다. 교통 규칙을 지키는 쪽이 우선이다. 보행자와 교통 지키는 쪽이 더 안전해야 된다.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차가 망가지는 거야. 서구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하고 답을 했을 텐데도 동양권에서는 이 기계와 사람과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데, 기계 쪽보다는 사람이 안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했지 숫자나 인원이나 몸집으로는 표현하지 않냐고, 사람, 그리고 교통 규칙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냥 동서양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미권이 약간 독특했습니다. 아메리카의 남쪽에 있는 남미권에서는 어린아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마지막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여기 조금 독특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병든 사람은 죽어도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거기다 걸었죠. AI한테다가
전제 조건을 탑승자가 몇 명이고 보행자의 성별이 어떻고 사람 숫자를 집어넣고 또 애완동물이 동승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을 걸 때마다 AI는 답을 다르게 합니다. AI는 답을 다르게 한다는 조건이 애완동물을 안고 있느냐 애완동물이 없느냐에 따라서도 살리고 죽을 것이냐를 답이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이게 AI가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대륙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276명 중에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할까요? 근데 군인들은 판단하기를 죄수들은 그래도 죽여야 된다. 죄수들은 죽여야 된다.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10명이었는지. 왜냐하면 백부장이 황제의 근위대 소속 장교가 자기의 군인들을 동반해 가지고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압송하는 과정이니까 그 백부장이 관할하는 군인들의 숫자는 몇 명이죠? 100명 정도니까 100명 꽉 채운 군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90명, 80명, 50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10명이면 몇 명이고 20명이면 몇 명에 따라서 죄수의 숫자에 따라서 군인들의 숫자도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군인들이 판단하기에 죄수들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배에 이렇게 다 같이 타고 계신데 그래서 누구를 죽일 것이냐 투표하자고 하면 누구를 죽이실래요? 저를 죽여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살고 식구들이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자기죠. 자기보다 더 큰 자기죠. 아들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생명 10개를 줬더라도 살리고 싶은 게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쉬워요. 저도 대답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빠져서 지금 위험에 처한다면 내가 죽겠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쉽다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걸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겠습니까? 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학력에 따라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질병의 유무에 따라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몸집의 크기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애완동물을 반려견을 데리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죽음을 다 속죄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상황이든지 비정상적인 상황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관련해서만, 지옥과 관련해서만, 천국과 관련해서만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쓴다니까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배 사고, 파선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일상적인. 어제 오늘 연휴 기간 동안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한 사람, 일찍 하는 사람, 목요일부터 시작했던 사람, 황금 연휴여가지고 요때가 사망률이, 사고율이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어떤 영적인 문제만 구원이냐 구조냐 이렇게 날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탑승자나 보행자의 성별이나 아니면 숫자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로 판가름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살게 하시는, 그래서 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니느웨 사람들 왜 살리죠? 다 죽여야죠. 아니, 누굴 살릴 겁니까? 왕들은 죽이고 뭐 고관 대작들은 다 죽이고 그냥 거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그 서민들은 살려야죠. 이스라엘을 와서 죽이려고 결정했던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확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서 구조되게 하시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번 그 지하철 공사 사고 나가지고 포크레인 기사는 얼마 있다가 청년인데 살고, 또 한 사람은 50대 남자는 더 깊이 빠져가지고 그걸 살리려고 얼마나 그 많은 철골 구조 그냥 복잡하고 시멘트 속에 먼지 속에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 살리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살지 못하고 시신으로 발견된 그런 경우도 그냥 한 사람을 살리려고. 나이 그 사람은 60대니까 뭐 알아서 살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사회가 영적인 세계든 아니면 육적인 세계든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그를 살리는. 그러니까 술 취한 선로에 떨어진 일본 그 술 취한 만취객을 유학생이, 그렇잖아요. 전도 창창한 20대 청년이 그를 살리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시간 세계 속에서 육적인 세계든지 한 사람을 생명을 진짜 귀하게 여겨서 모두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번에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이 정보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또 칼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했더니 어른들하고는 악수하지 않고 얘들하고는 그래도 어린이날이니까 악수를 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더 안전해지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기쁨 가운데 그렇게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세계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